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방금 읽으신 말씀이 은혜의 보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를 알아낼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내신다. 어린아이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원칙을 정하셨는데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거를 본질계시라고 해요. 본질계시.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받아서 그 본질이 눈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겪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겪잖아요. 겪으면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사랑이 유리구도가 돼요. 그 유리구도가 깨져갖고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 것도 있고 반발을 하는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죠. 그러고 나면 그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으로 꽉 차있죠. 이렇게 꽉 차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공격해도 자기 속에서 그저 예수님의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찔러도 나를 아프게 해도 나를 고통 주게 해도 왜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이렇게 나한테 공격을 하면 그냥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막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자기 사랑이 그렇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든지 자기 사랑이 그 몸을 움직이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도 자기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사랑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 사랑만 흘러나온 거예요. 티끌만큼도 자기 사랑의 행동이 없어. 그 마음에 바닥에 깔리는 그거 섭섭함과 아픔 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고통을 줘도 예수 따라가라. 예수가 어떻게 했냐? 사랑만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등불만 준비한 사람이 있고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등불만 준비한 사람은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항상 사랑으로 살아요. 근데 건드렸다가 하면 팍 튀어나온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누가 건드리든 뭐 했든 간에 항상 아까배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 요 자리까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을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그 진액을 공급받으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정리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이 원칙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닫게 돼야 되는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이게 자동으로 주시는데 그래도 구해야 돼요. 열심히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 속에 에로스, 내 속에 육적인 에로스가 있잖아. 부부간의 사랑이든지 뭐 연인간의 사랑이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성적인 사랑이 온몸에서 가득, 그러니까 화경에 바람핀다고 흔한 고통을 받으면 이 속에 에로스가 막 충만해져갖고 고통 받을수록, 학대 받을수록, 남편한테 고통 받을수록, 마누라한테 괴롭힘을 당할수록 이 속에 음란 마귀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막 그 몸을 음란히 막 사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 실종한 남자들은 바람 피러 다니고, 남편한테 실종한 여자들도 바람 피러 다니고, 남자 혼자 바람 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짝이 있어야 바람 피지.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으면 막 에로스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되면 에로스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바람 피러 다니고 막 그래.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을 함께 에로스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야. 말하자. 그러니까 이 지상 사람들은 육신의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 뭐 모성애든 부성애든 이런 육적인 사랑이 그 몸을 통해서 무슨 일을 겪든지 나오게 돼 있어. 주된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바알 그러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그러니까 주님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가 제일 꼭대기 사랑이면 그게 주인이야. 또 모성애가 꼭대기 사랑이면 그게 주인이야. 자기 사랑이 꼭대기 사랑이면 그게 주인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종이지. 육적인 사랑의 종이에요.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하면 이게 다 빠져나가고 아까페 사랑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겪어도 아까페만 나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경된 인도자들이 이제 은사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용해갖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푼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 기능은사, 예언은사, 방언은사, 능력은사, 뭐 병고치는 은사를 받았어도 그거를 쓰는 사람이 성품이 있잖아. 성품. 자기 사랑이 쓰면 흉기야. 그거를 통해서 자기 남편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식도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전부 이거는 흉기야, 흉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든지 간에 아까페가 그걸 써야 돼.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아까페로 행동해야 돼. 그렇게 세팅이 돼야 돼. 그렇게 스탠바이라고 그러는데 내 스탠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저 여기 속에 음란한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조금만 고통받으면 음란으로 가. 간으로 가. 또 조금만 괴로우면 자기 속에 자기 사랑을 도울 사람 찾아. 그래갖고 친구를 만들어서 응부의 권세를 만들어서 세력을 쌓아. 여기서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조금만 본 자극을 받으면 자기 보호를 하느라고 머리가 팩팩팩 돌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잖아.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도, 누가 나한테 가시관을 씌워도, 누가 나의 수염 잡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기싸대기를 때려도, 누가 나에게 40에 하나 가만 그 무서운 새 갈고리 달린 째찍으로 때려도 아까페만 나오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상사병이 걸려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를 목표로 해서 그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갖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빨개 벗겨졌잖아. 그 피조물 앞에 그 수치가 다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 매달려 고통받아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는 아가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고통 줘봐. 왼수처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 그건 왜 그래? 내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자기적인 사랑만 가득 차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못 따라가지.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겨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양처럼 착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요, 난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고통 주면 그냥 확 이게 확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성질을 마음껏 부리고 자기 뜻대로 막 행세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처럼 건드려도 아까표만 나오도록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그 치료를 받는 기간이 교회 생활이에요.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마귀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갖다 막 찔러대고 고통을 주고 막 온갖 것 다 갖다 줘도 이 속에 예수님의 그 아까페 기름이 넘쳐나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듯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그 사랑이 다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누가 어떤 짓을 하든 말든 그 속에서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믿으러 가는 사람이든지 가짜든지 다른 영에 잡혀있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권고를 해요. 이렇게 빛나고 높은 보좌가 계신 이 영광의 보좌에 가서 이제 성령께서 감동해서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문을 딱 보여줬더니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확 감동해서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살고 싶거들랑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 아카페를 내 속에 채워가지고 부지런히 채워갖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누가 나한테 어떤 괴롭힘을 주더라도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카페만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 목표로 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목사님의 목표를 그것을 교인들한테 목표로 세워서 그쪽으로 다름질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몰고 가야 돼. 목자가 양을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 누가 나 건드려봐. 그냥 있나? 그냥 잡아 죽이지. 그거는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따라간다는 거는 그 속에 아카페를 가득 담아가지고 입만 벌리면 아카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땅구멍에서도 다 나와요. 인간 세포가 30조개, 그 30조 속에 아카페를 가득 담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툭툭툭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아카페가 나오는 거.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는 거. 기치를 버린 분대처럼 또는 해가 맞잖아요. 맑은 해처럼 예수님의 그 아카페가 나의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래요. 성도. 아무나 성도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뭐냐? 이거를 알고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렇게 되려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의 반열에 서지도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목회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속에 아카페가 안 나오면 가짜요. 가짜. 그러니까 아카페가 나와야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계셔야 되고 예수가 없으면 늑대만 있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서 성경 딸딸딸 외우고 찬송가 딸딸딸 외우고 그저 교인들 걷는 모습 웃는 모습 그렇게 흉내내갖고 양의 옷을 입는 거거든. 그러나 속에서는 아카페가 안 나와. 어떻게든지 뜯어먹을 대상으로 어떻게든지 뺏어먹을 대상. 이 짧은 세상에서 그렇게 속에 이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리 품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죠. 잡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한테 하나님 된다고는 그거를 거짓말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니 피조물로 만족하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기가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귀신하고 접속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갖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해서 조금만 건들면은 자기 사랑 때문에 견디지 못해. 막 주먹질 나오는 건 둘째가고 여기 나오면 막 온갖 행패가 다 나와. 그게 뭐냐면 귀신하고 접속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아까페로 살게 하는 자기 부정의 권능이시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한테 있어서 예수가 나한테 그걸 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이끌어가시는 성령을 주시지. 그래갖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까페 쪽으로 확 다름질하는 거. 근데 자기 사랑이 없어. 있어도 성령이 억제되어 있어. 그런데 잡신하고 관계되는 자들은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에 욕하잖아요, 그지? 가끔 이 계단에 누가 똥 싸고 그러는데 그거 다 중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 중국 사람들은 길이든 어디든 가다가 똥 마르면 아무 데나 계단에 풀고 앉아서 똥 싸고 가. 오줌 싸고 가. 공산당이 있는 곳은 빨갱이형이잖아, 귀신. 그 귀신들은 자기 사랑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는 몰라. 그래서 그가 관계하는 영이 성령인지 잡신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저 사람이 성령과 관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성령과 관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속에 예수한테 붙어가지고 아까페로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주화로 매달려 주머니에 돈 채우기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잖아. 그건 저리 가라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야로를 부진다.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한테 아까페로 가득 채워갖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까페가 뚜렷이 나오는 거. 이게 회개의 열매야. 그 사람을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는 거야. 목사님, 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 받았는데. 그래. 예수의 피로 용서 받으면은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준 거야. 그럼 회개를 안 하면 사기친 거잖아. 사기치면 조건이 형성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누구한테 바르냐? 예수한테 연합해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 바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의 피를 발라 용서받은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야. 똑같은 공식이야. 그런데 여기 한국에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과 아까페로 사는 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그래갖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받냐. 요 따소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빛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 빛 따라가는 거 내가 따라갈 수 있나? 그분이 요구하는 따름은 내 속에서 아까페만 나오는 거야. 아까페. 이 아까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근데 지금 이 입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상으로 입신하는 사람이 있어. 영이 아까페로 체질화된 사람은 바로 영혼 자체가 예수 앞에 설 수가 있어.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않고 인간 성질로 산 사람은 예수 앞에 가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돼. 그 얼굴빛 보면 죽어. 망해. 무서워.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봤잖아. 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천국에도 안 보여.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계신 데서 빛이 나와.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나오는 모양이 뭐 같으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돌렸는데 그 모양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지존자 앞에 쓴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 환상 계시를 보는 과가 있고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는 과가 있어요. 영적인 등급이 달라요. 근데 꿈 환상 계시 보는 과가 자기들을 최고 높은 반열에 올려놔요. 그리고 웃기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이런 과가 있는데 그게 제일 높은데요. 꿈 환상 계시는 아직 이 속에 아까페 성품이 나오질 않아서 꿈 환상 계시를 보는 거예요. 아까페 성품이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정면으로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아까페 본질로 완전히
무장이 된 사람은 천국에 가도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아까의 본질로, 예수의 아까의 본질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려워서 못 있어. 너무너무 두려워. 두려운 사람은 형벌이 있어. 그래갖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두렵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영광을 정말 이 사도 요한처럼 직접 만날 수 있는 본질을 내 속에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 살게 해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오로지 내 주머니에 돈 채우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해야지. 그래야 편안하게 예수님 찾을 수 있으니까. 궁핍하면 찾기가 어렵지.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활의 안정을 구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도, 누가 나한테 십자가에 죽음 같은 고통을 갖다 줘도 예수님의 사랑만 나올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한 번 딱 반짝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기도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아카페가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 되는 거. 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카페 속에 지혜가 있거든. 그 지혜 하는데 아카페로 살면 아카페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와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카페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연료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한테 하게 달궈졌다 소리예요. 예수한테 하게 달궈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준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불로 하게 달궈졌다. 흰옷을 입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긴 자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이기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람으로서 24장로가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예수가 아니면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가 없이는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만드셨다. 흰옷을 입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분들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성령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는데 보좌 앞에 해변가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이제 그 수정같이 맑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도 거의 다 밑바닥이 다 보이는 그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4 생물이 계셔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4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칭찬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하고 하나님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건데,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당신이 만든 인간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항상 애기처럼, 엄마가 없으면 나 밥 못 먹어요 하고 울부짖잖아, 애기처럼. 이렇게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끝없이 드러내야 돼요. 기독교는 일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우리 신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몸이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4 생물과 24 장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휘어잡힌 자들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등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 은혜. 태초의 말씀으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 가진 모든 영광, 모든 권능, 모든 게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고, 그 밑에는 모든 피조물, 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사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천사들이 이 지구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하늘을 쳐다보시면 저기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태양만 일조개가 있대요. 태양만. 우리 은하에도 태양만은 3천억 개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공간에 그거를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로 오셨거든요. 그분 앞에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주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존재지만,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항상 감격을 찬송 감사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누리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끊임없이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가장 높은 데 있는 최고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우리는 하나님 곁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하고 찬송함으로써 당신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 하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하잖아요. 거기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요. 이 땅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로 전하잖아요. 성령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다 예수를 알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속에서 성령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과 내 생에서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땅 일이 다 끝났어. 이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와서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 그럼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는 것이,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는 행로가 딱 정해져 있다고. 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감사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 천국 사람은 감사 찬송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은 감사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야 돼. 하나님, 내 입에서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나 버리신 겁니까? 하고 막 불쌍히 여기다가 그러면 다시 성령이 감사 찬송 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저 어마어마한 보이는 만물이죠.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가 또 있어요. 거기에 또 천국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이죠. 영생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됐어도, 아무리 큰 교회당을 가졌어도, 내가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졌어도, 나는 다만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고 내 멸류관을 벗어 바쳐서 감사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 생과 내 생에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래,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너는 나 없이는 혼자 살기 힘들지?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그 분위를 발동시키는 것. 그 태초의 분위라고 그래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그래, 네 속에 아까배가 없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운전해야 돼. 해갖고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면 예수가 이제 아까배 샘물이 돼. 아까배가 계속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빚값에 책임이 없어요.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 나 그런 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천사가 이게 오른쪽 천사, 왼쪽 천사가 있는데, 왼쪽 천사는
힘의 천사라 수호 천사예요. 오른쪽 천사가 이 눈에 카메라가 있어요. 마음까지 찍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 말할 때 행동과 그 마음을 동시에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걸 아침 6시에 올려보내고 저녁 6시에 올려보내고 하루 2채로 올려보내요. 각설한 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천사들이 그걸 받아다가 기록 보관소에 다 기록 보관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한 거 다 그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몸에다 기록해놔요. 영혼에다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그 목사님한테 그 말 들었어요. 직구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거짓말 못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속에서 왜 찍으면 우간이 나오잖아요. 살인이 나오고 홧김에 바람피는 음란이 나오고 온갖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면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누가 나를 찌르면 아까편만 나와야 돼. 그렇죠. 아까편만 나와야 되는데 예. 뭔가 찌르면 불평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시밭대박하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아시고 교회는 자기 사랑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 죽이려고 오는 것이지. 다 사람마다 아픈 사연을 다 갖고 있어요. 왜? 자기 사랑이 있는 한 아파요. 새끼를 사랑하는 한 아파요. 누군가 사랑하는 한 아파요. 왜? 그만큼 내가 무능하니까 받들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아까페 사랑 받아서 아까페만 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고통 준 거, 누구한테 싸면받고 사랑받고 뭐 이런 거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아까페로 가득 채워서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에게 아까페로 보답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눈이 밝아지거든요.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을 만들어주거든. 네,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에 머는 그게 거푸집이잖아요. 거푸집. 그 사람을 사랑할 만큼의 내가 아까페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아까페의 필요성을 갖게 만들잖아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높은 뜻, 참 나한테 갖다 준 사람들이 나에게 가시밭길이고 고통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만난다고 하지만 그만큼 거기에 누구를 채울 수 있냐?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소경된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사랑을 왕자에 앉히는 거예요. 아까페로 왕자에 앉히는데 자기 사랑을 왕자에 앉히고 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교야. 자긴 사랑교 교주야.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간다 그래요? 우상숭배 있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경배 받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요. 이분한테 경배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창자고 실절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도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신분의 생물이죠. 그 생물 가장 높은 피조물로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겠죠. 그 높은 차원이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감사드렸다고 하잖아요. 세세도록 사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 24장로들도 빠질 수가 없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경배했다고 그러죠. 자기의 멸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들도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았지만 영광을 홀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만 돌려합니다 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피조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은 등급을 가졌어요. 목사, 당회장 목사, 부목사, 장로, 수석장로, 차석장로 뭐 이런 높은 신분이 있어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감사 찬송을 제일 무시한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서를 읽어보면 또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성전에 늙은 자부터 죽여라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야? 교회는요, 자기 기금 높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분들은 그냥 엎드려 경배하잖아. 엎드려 경배하고, 알죠? 예, 배쫙 깔고 손 항복하듯이 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장 높은 영계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높은 영계라고 거드는 피잖아. 그리고 잘하고 다녀. 근데 이분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배를 쭉 깔고 엎드려서 자기 멸관을 던지면서 감사 찬송을 하잖아. 그들뿐만이 아니야. 어린 양이 나와서 5장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예, 천사가 이 지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지나가다 말했는데요. 만유를 관리하는 거예요. 곳곳에 만유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천사들을 곳곳에 배치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그래서 수를 다 셀 수 없으니까 많은. 그리고 그 천사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았어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찬송. 천국의 최고 높은 존재들이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성령님을 찬양한다 말이지. 그런데 이 땅에서 거드름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거기 이제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영적인 숫자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이렇게 그분들도 같이 찬송을 따라한다. 네 생물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4장로 하고, 네 생물과 24장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따라서. 그랬더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 거기 예수를 다 하니까. 다만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거기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신분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찬송한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찬송은 나는 피조물, 예수님은 하나님, 이걸 구분하는 거고, 감사 찬송은 뭐냐면 아기가 울어. 왜 울어? 난 엄마 없으면 안 돼. 이 소리거든. 감사 찬송이 똑같은 거야. 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래. 너는 내가 없으면 망하지? 하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 미래를 쳐다보신다. 네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미래를 대비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집부리지 말고 감사 찬송이 우리 미래야. 에베소서 1장에 우리 미래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으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 우리의 미래, 천국의 미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하면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엄마의 보호 본능이 이제 발동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가 태초의 군우를 발동시켜서 그래. 너희는 나 없으면 마귀한테 치지. 세상을 못 이기지. 그래. 아까배가 없지. 그래. 이거 불쌍한 거 끌어안아 주셔갖고 권능을 줘서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천국 갔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 힘이 아니야. 예수가 그렇게 공급해 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영원히 감사하는 거죠.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천국은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곳이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주느냐? 그 앞에 감사 찬송한 사람. 예수님이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이렇게 그 소리 들은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야. 감사 찬송을 미치도록 넘치도록 할수록 복 받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할수록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으로 들어가는 사람,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어. 천국 가는 은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 지금까지는 깨끗하게 잘 살았다고 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 살인을 할지, 간음을 하게 될지, 뭘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미래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나는 1초 앞으로 못 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장래일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어. 인간으로는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다 모든 걸 준비시켜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 은혜, 거저주시는 바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 하늘에서 건 신령한 복을 무궁무진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